중국 무림 열자에 나오는 글인데요. 배가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에 진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승이죠. 성면이라는 사람한테 거문고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아마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에는 아마 골잘 거문고를 잘 연주하는 수준급의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돌아볼 때 만족하지 못해요. 그 가르쳤던 성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쪽에 가면 어떤 섬에 나를 가르쳤던 스승이 있는데 그분께 가게 되면 아마 충만하게 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쭉 들어가게 돼요.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현이라는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을 모시고 올 테니까 섬에 연습하고 있으라고 남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 성현이라는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하루 이틀 3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속상하잖아요. 신기합니다. 근데 이만 혼자 있는 거니까 그 섬에서 혼자 가지고 왔던 건물을 막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화나니까 감정도 막 드러나잖아요. 그 감정을 쏟아서 막 연주하다 보니까 나중에 혼자 지새다 보니까 자기 정말 원했던 그 건물고에 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그동안에 자기에게 담지 못했던 자기 모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된다는 이 얘기가 바로 열자에 나오는 이 배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에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시편을 보면요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지나서 2편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2편에 자기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죠, 그죠? 절박함도 나오죠, 분노도 나오잖아, 그죠? 그러다가 시편 120편에 넘어가게 되면 그의 살아오던 모든 인생을 뒤로 하고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150편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끝으로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 편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인생에 다시 들어간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죠. 생명 위협을 받죠. 이 세계 마지막 끝자리에서 성전에 올라오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시편 150편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인생에 들어왔던 뒤에 나오는 수많은 분노, 억울함들을 1편의 맨 앞에서 다윗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맨 앞에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지 않은 것이 축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면요, 여기 보면 아니하고 돼 있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은 소유를 가르치지 않고요, 소유하지 않은 것을 복으로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우리에게 소유할 때 복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복의 출발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보시면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유명한 곳에 가보게 되면은 영어로 만국 통일이죠. 우리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외국에 가도 똑같이 써놨어요. 돈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명한 곳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 떼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들 옆으로 뭐라 되어 있냐면요, 눈으로
모세로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섭리가 뭐냐면요, 소유하지 않는 것,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길들은. 죄인의 길들에 따라가는 것, 그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 죄인의 길보다도요, 오만한 자의 길, 이것이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오만해진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유보다도요, 여러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 소유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섭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복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보면 우리 어제 감사문 그러잖아요.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도 우리를 잘 못 이해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멀리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말씀 어려워요 굉장히.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할 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들과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가장 읽기 어려운 데가 어떤 본문이에요? 구약에서 레위기죠. 신약에서는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는 읽기 힘들어서 못 읽고 잘 힘들고, 요한계시록은요 왜 힘들어요? 무서워서 꼭 벌받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친절한 교회에 있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분이 그분이 가정에 있었어요. 아니 그분이 한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과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전에 아내 되신 권사님이 교회를 먼저 나오셨거든요. 나가니까 교회 나가지 뭐라고 한데 그때 막 잔소리도 하고 음악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믿다고 있잖아요. 집에 있는 성경을 막 뒤에서 막 던지기도 그랬어요. 그래도 그 권사님이 교회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더 미우니까 있잖아요. 더 미우니까 막 성경도 째고 막 그랬다. 화나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아니 저렇게 가지 마라 그래도 간다 생각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성경이 뭐야? 그러면서 확 펴봤더니 그때 편 장소 어떻게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쫙 폈어요. 아니 뭐야 싶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잘 알잖아 그죠? 성경한 자리를 확 이런 거예요. 읽다가 이분이 그 다음에 교회가 나왔어요. 왜 나온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알게 되었답니다.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내가 이래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거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즐거움요, 생명에 관한 즐거움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가장 합당한 때에 그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뭐냐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다른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을 주셔요. 그 다음은요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더욱더 과거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진행이 없어져 있어요. 온전하게 사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 되어가는 즐거움만큼 멋진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가장 좋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는 성품으로 변해가요. 그리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더 멋진 삶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한 능력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이타적인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니까 그 또한 큰 축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길을 분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 수 있나요? 5절 6절 읽으실 수 있겠나요? 시편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성령의 길은 우리에게 두 길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가지 길만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두 길이 분명하게 잘 보이던가요?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것이 티맵이잖아요, 그죠? 외국에 가면 티맵 못 써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어플을 뭐냐면 GIS2GIS라는 어플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 땅에는 그곳에 가야만이 그 길을 쭉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들죠, 그죠? 종종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길 안에 쭉 들어와 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봤을 때 좀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제가 도착한 이 비시켄 땅이 되게 덥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바로 앞에 설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눈이 저기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까요? 아니면은 맞게 보일까요? 이상하게 보이죠. 왜? 나는 이곳에서 설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30도가 넘는 곳에 설산을 바라보면요, 설산이 녹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요. 제가 마지막 날에 이틀 전에 그 2500고지를 차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설산이 녹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500m 올라가니까 그 날씨가 겨울 날씨였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왜 녹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길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의 길, 악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길이 있음이 보여주잖아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봐야만이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보인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의 길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악인의 길은 망할이로다.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길이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길이 잘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때 바라보게 되면 그 악한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길, 의인의 길을 잘 분별하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이 아니라 어떤 길로요?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길로 가야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맨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맵이 있습니다.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의 길에 앉지 않는 것, 소유로부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요, 그것도 복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 시편 150편에서 우리의 인생의 맥이 그렇다고 맨 앞장에서 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인생의 지도가 되고 걸어갈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올라와서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발걸음이 텅 비지 않고 가득 채우는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며 성전에 계시며 우리 가정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